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니 그들이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문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놓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묵살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여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칠보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새로운 힘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이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그리고 유일한 방법을 이 정탐꾼을 통하여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증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정직하고 긍정적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도 있어 보인다. 저 사람은 늘 정직하게 지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증포는 착하거나 정직하거나 아니면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이라 그래서 여기도 칠보에도 안식교가 있지만 안식일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7일을 창조하신 이후 하루 쉬셨던 그 안식일을 쉬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안식일을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만들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 첫째 날을 지키는 건데요. 첫째 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러니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쉰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듯이 우리도 쉰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그래서 그 시간들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치 그날은 대부분 일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샤밧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주중에는 꺼져 있다가 안식일 날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타면 1층에 열리고 그 다음에 2층 열리고 3층 열려서 탈 사람 타고 내릴 사람 내리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이 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집에 있는데 아랫집에 있는 유대인 아이가 막 집에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노크를 하는데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아이가 모르고 가스불을 켰는데 안식일이라 가스불을 끌 수가 없다. 와서 좀 꺼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식일 날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한 유대인들의 버스도 방송국도 다 멈춰져 있는 시간들을 의미하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7일 전쟁이라고 하는 중동의 전쟁 때도 안식일 날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시간들을 피하고 피했는데 그들에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마치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 이 정탐꾼들을 내려드렸던 그 붉은 줄, 동아줄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아로새겨져서 날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참 어려운 풍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자기 스스로 잘 선택해서 하게 된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7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예배를 얼마 기간 동안 정지시킨다던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7위 제도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그 7위 제도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이제 예배 이만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많아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여기서 혼을 나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지.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었냐 하면 믿음의 권면들이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의 강조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에 드려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일날 때로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수요일날 수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새벽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같은 예배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와 말씀이 확신이 되어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게 너무 긴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갖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길다. 그래서 그 평양에 그 교회가 있을 때 막 배부흥 운동 때 길선주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찾아가서 우리 그 일주일이 너무 기니 일주일 중에 중간이 3일 밤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어떠냐. 그래서 수요일 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은 듣는데 그 부흥회 때처럼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좀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목사님 시간을 내어줄 수 없습니까? 그러자 금요일 저녁에 그럼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예배가 제도가 되기 전에는 그들에게 예배가 늘어난 게 기쁨이었습니다. 아우, 주일날 한번 모이는 이 예배가 이제는 수요일날도 갈 수 있게 됐네.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 가갖고 기도회 때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요일 저녁을 보내게 됐네.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루하루를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나오고 그냥 기도만 하게 돌아가기 뭐하니까 말씀을 좀 전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새벽 예배라는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는 마치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의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마치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하던 그 고백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내어놓으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이렇게 기생 라합이 증거로 드러냈듯이 나의 삶은 예배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젖어들고 사라져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예수 믿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 그 붉은 줄이 늘어뜨린 그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 구원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공간적인 문제였다면 지금은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혜로 나의 가족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그 친지들을 다 모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울 때에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마치 우리가 아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좋은 삶, 착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믿는가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바라보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저들에게 구원이 없으니 복음이 없으니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아주 예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맡을 때 늘 우리는 성적은 1등을 하지 못하고 꼴찌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교 1등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전교 1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성적 좋은 걸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걸로 안타까워해 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학생 때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인 때라면 그가 어떤 좋은 차를 타건 그가 어떤 좋은 집에서 살아간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단한 인물이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 삼아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이 그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줄처럼 확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확신은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님 곁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확신을 따라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늘 이웃이라고 부르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그저
이렇게 아유 기회가 있을 거야, 시간이 있을 거야, 내가 착한 행동과 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가 있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어느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복음이 있음을.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생 라합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정탐꾼들에게 의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에 모아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라합의 집에 모아놓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할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기생 라합에게 맡겨진 오늘부터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18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라합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을 모으는 거죠. 마치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야 말해도 아무도 그 목소리 듣지 않을 때 그의 일가족만은 다 모아서 이렇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마치 이 희생 라합이 지금부터 이제 여리고성이 전쟁 가운데 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사명이 있다면 어떤 이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는 주께서 오시는 날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가 넘치셔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그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언젠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겠지, 교회 오겠지 이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그 한마디로 빈축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와보라고 말하며 그렇다면 이제 그것과 함께 엮여져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 그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본이 되는 삶,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착하게 되는 삶, 본이 되는 삶, 정직한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이 칠보 제일교회가 이 칠보면과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장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구원의 방주임을 확신하며 이 전으로 불러 모으는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과 친지들과 부모를 다 모아서 그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그 집안에 있기만 하면 죽음을 면치 않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 열정과 믿음이 식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의 마음에 어찌 구원받을까, 이 죽은 목숨에서 어찌 살아날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주시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그 집안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증거, 확신이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 동안에 안타까운 영혼들,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며 또한 헌신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열정도, 그 은혜도 다시금 뜨거워지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환에 세우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